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으니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자,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12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품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던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우리야 사람 헷 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으로 인하여서 우리야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앞부분 제일 끝부분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그가 악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적 분위기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신 것은 일방적으로 다윗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무조건 죄 지었다고 무조건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낸 것은 그 범한 죄에 대하여 심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를 구하려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총의 승리 가운데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한번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고 더 이상 일어날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영원히 매장시켜 버립니다.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더라도,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범죄한 중에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죽을 일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 손님을 맞이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부자에게 한 손님이 왔을 때 자기 소유의 많은 양과 소는 아까워서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딱 한 마리뿐이었던 양을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분노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심판을 말합니다. 자기의 죄와 잘못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다윗이 그렇게 분노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7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7절을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도 삶에서 다윗처럼 내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칼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타인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더라도 누구한테 철저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한테 철저히 해야 합니다. 내 죄에 대해서, 내 잘못에 대해서 철저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누구한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냐면
나한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지금 내 귀에 들으라고, 내 귀에 듣고 적용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적용을 시켜서 내 삶을 바꾸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선포되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내게 적용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고 점검하고 또한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때로는 내가 받기에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살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나단 선지자는 범죄한 다윗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하는 내용 중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정확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이야기 중에 지금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이 했던 행동에 그 영적인 의미를 하나 더 첨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라는 말 한마디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삶을 산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의 내용이 결국 죄를 짓게 했고 살인까지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딱 붙들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나이다, 이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 자리에 가도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기억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결국 그 삶은 죄를 짓는 삶으로 살게 되고 결국 그 삶은 결국 생각지 못한 그런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는 그런 죄악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악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항상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의 죄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이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냥 한마디로 그냥 바로 딱 이렇게 못 깨달을 때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신하가 자기 죄를 지적하는데도 왕인 다윗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신하 앞에서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놀라운 장면이지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장면은 뭐냐면 그렇게 한마디
잘못됐다고 회개하는 그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따라왔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죄가 보통 죄가 아닌데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시간을 미루지 않고 한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바로 회개하는 즉시 다윗에게 사죄의 선언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즉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죄 유혹거리 안에 내가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까이 두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실족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 생기면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냥 우리의 얽매이기 쉬운 그런 죄들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혼자 그 문제를 이렇게 안고 그것 때문에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고 죄책감 속에 불면의 밤을 보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다 기억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도 믿음의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범죄한 다윗을 찾아오셔서 그 죄의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며 그 영혼을 깨닫게 하시며 자백하고 회개할 때 즉시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회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